오늘 말씀 욥기서 1장 18절, 20절 중에 21절 말씀,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욥의 승리, 성도의 승리, 교회여 일어나라는 주제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오늘 주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부들 모든 성도들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으로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여기 마지막에 절대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중앙 쇼핑 그 건너편에 도로변에 양말 장수가 있었는데 아마도 부도난 기업에서 나온 양말 같았는데 정말 우리 여수식으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1997년, 8년 IMF를 겪었고 그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위기가 이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태풍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터널 입구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터널 하나만 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TV나 매스컴을 보고 있으면 지금 기업 부도, 청소년들, 음주 운전 사고, 라면 형제,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성도님들이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하고 현장에서 지금 장사를 하셨던 분들, 기업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욥이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욥이 고난을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수교회 연합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합해서 교회가 1000교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교회에 1명 정도 빠지면 1000명이 교회를 등집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3명만 빠져도 3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적인 위기는 기회다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이 말을 직접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분들이라면 정말 인생을 조금 사셨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산모가 출산 전에 산모의 고통과 출산 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배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 개인이 아닌 이기적인 사고가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일심단결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여수 지역교회, 한국교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가 되면 가정에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누가 미워진다거나 가정에서 아내가 미워진다, 남편이 미워진다, 자녀가 미워진다, 친구가 미워진다, 교회에서 성도가 미워진다고 하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 아닌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하는 말은 설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의 뇌를 스치고 계속 떠올라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얘기는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반면에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은 전문가라면 지혜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면 완전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청년들의 열정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세상이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들과 전 성도들이 함께 모아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전승을 했다고 합니다. 불패 신화 뒤에 병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잘 안내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는 세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 전략, 전술, 목적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시기에는 무엇든지 수없이 많은 정보가 흘러나올 때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확신을 얻었을 때 확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들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와 지식, 전략과 전술, 목적과 목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가 나갈 방향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동방의 부자고 동방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북동쪽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이후 시대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욥에 닥친 사단의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라는 정도로 욥기 전체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욥기라는 성경 말씀에서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성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고 아들이 7, 딸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는 3,000마리고 소는
500결의입니다. 두 마리가 한 쌍인데 500결의는 1000마리라는 말입니다. 암나기가 500마리를 가진 아주 큰 부자였고 이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땅 여기저기를 돌아서 왔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으면서 내 종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짐승들과 물질, 자녀들로 축복해 줬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좋다. 그러면 너가 가서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단 조건이 욥의 몸은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이 내려가서 욥을 시험을 합니다. 어느 날 욥의 아들들이 장자의 집에 모여서 7명과 딸 셋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종이 이 욥에게 뛰어옵니다. 주인님, 소와 나귀와 종들을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서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종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또 뛰어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혼자 살아서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또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종이 뛰어들어와서 낙타와 종들을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죽였고 저만 살아서 주인께 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이 또 뛰어들어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고 집에 네 귀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7명의 자녀들과 딸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1차 사탄의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너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인간이 지독해서 인간의 가죽으로 인간을 얼굴을 덮어쓰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두 번째 욥의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욥에게 종기가 납니다. 욥은 이제 돌조각, 기와조각이라고도 되어 있고 질그릇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종기, 악창 부분을 긁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이 그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옆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때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7일 밤낮을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욥의 그 아픔, 고통,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7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논쟁을 시작합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 생각해봐라. 너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큰 시련과 고난을, 자녀 10명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많은 종을 죽이겠느냐? 너가 잘 생각해봐라. 분명하게 너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가 없겠지. 하지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너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을 해봐라. 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죄인이 확실하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는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널 이렇게 벌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2장의 욥기의 줄거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38, 39, 40, 41장까지의 내용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35장에 가까운 내용이 욥과 세 친구 엘리후가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마치 공자, 맹자, 장자하고 석가모니가 논쟁을 하는 것처럼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렇게 헤겔이라는 이런 이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어느 한쪽도 잘못된 지식이다, 비진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 친구의 논쟁을 계속 보고 있던 엘리후가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와 욥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왜 시련과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다, 이 인간의 역사, 삶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욥의 고난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만난 욥이 잘 참고 결국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줄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핵심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욥 고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고통받습니다. 죄가 없는 욥이 고통받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욥이 뼈와 살의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이 욥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고난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운영자라는 사실과 모든 인간의 역사와 나의 인생,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누구 탓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이유를 묻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억울함, 그 억울함의 이유를 찾지 말고 억울함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이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친구에게 계속 비난합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위기를 당한 친구,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많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위기를 만나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걱정 말아라,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나가자.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과 사람과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이간질시킵니다. 친구와 이간질시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에 대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의 시대 정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성도라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지막 절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성도를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 이제 한 번만 더 구호해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나의 승리.
이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사랑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엄을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항상 도우시니 저 이기는 자는 상 받으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